여러분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사순절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란 초대교회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3세기까지 없었는데 325년에 로마 교회 천주교에서 만든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거꾸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절기로 지키도록 정한 것이지요. 그럼 왜 40일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도 40일간 하셨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고난을 당했고 이스라엘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으니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사순, 순이 열이잖아요. 칠순은 열이 7번 지난 해, 그래서 칠순잔치 하는 것처럼 바로 10이 4번 지났다 해서 사순, 이렇게 절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주장에 동의해서 현재 사순절을 지키는 개신교 교단은 대한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전통 보수주의 노선을 지키는 보수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합신 등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전통 복음주의에 속한 교단에서는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순절이 성경에 근거 없는 절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도 사순절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순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제정된 사람이 만든 전통 바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원이 이교도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순절을 교회에서 정식 절기로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제84회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의하기를 사순절은 비성경적이므로 사순절을 각 교회에서 지키지 말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일정 기간 경건하게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찬송가를 불러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곡을 선곡해서 부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더 기도 생활에 힘쓰며 경건하게 지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 지키지 아니해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지요. 여러분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이 날이 언제였느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일요일, 바로 오늘 주일이죠. 바로 이 주일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주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일 바로 그 부활절에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였지요. 그 이후로 교회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을 지켜왔는데 이날을 밤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주무시고 이제 날이 새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때 두 제자를 부르지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는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가면 새끼 딸린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두말 없이 끌고 가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가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있을까? 과연 나귀가 있을까? 아니, 가봤더니 나귀가 딱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끌러오라고 하셨지? 끈을 풉니다. 근데 옆에서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대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럴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두말 없이 끌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다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건너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나귀의 끈을 풀면은 그것을 볼 사람이 왜 끌고 가느냐라고 말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끌고 가라고 한 걸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분이지. 그래서 인성만으로는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누가 뭘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지만은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나와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래 일을 다 압니까? 잠시 뒤의 일도 뭐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보기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의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펴 아시는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거 아시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불안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행복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들이 다 넓은 길 갈지라도 그 길 함께 가지 말아라. 그 아무리 편하다고 할지라도 그 편한 길이라고 가지 말아라. 세상의 유행 따라 편한 길 따라서 넓은 길 가는 그 길 결국 따라가면 망한다. 좁고 불편해도 진리의 좁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불편해도 힘들어도 좁은 그 길 끝에 우리 생명의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유행 따라 살지 말아라. 시대는 변하고 법도 바뀌고 사람의 모든 생각도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따라 살아야지, 유행 따라 사람들
비유에 맞춰가면서 유행 따라 살면 안 된다. 네가 죽어야 네 가족이 산다. 네가 죽어야 네 직장이 살고 네가 죽어야 주변 사람이 산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며 살아라. 희생하며 살아라. 그래야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며 살아라.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며 봉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행 따라 살지 마시고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다 아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면, 그죠? 가면은 뭐가 있을 것이고 무슨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의 일도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그죠? 고발당하실 것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붙잡히실 것도 아실 것이고, 또 가룟 유다가 반역하고 배신할 것도 아실 것이고, 불의한 재판을 받을 것도 아실 것이고, 그 재판 결과 사형 온도가 내려질 것도 아실 것이고, 그 결과 급하게 사형이 집행되어서 죽임당할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무덤에 장사 지내실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 성에 지금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되지요. 아시는데 피해야지요. 왜 그 길을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셨고 저주의 처형을 받을 장소로 자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말에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호랑이 굴러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잡으려고 예수님은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적인 안위만 생각했더라면 피해야 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여러분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서 영벌 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강도의 속을 살마와 같은 그런 자들을 그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죽은 영혼 살아났으며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예약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그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찬송가 324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다시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곳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위험해 보여도 그 길 따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지요.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님께서 부르는데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바쁘다고 핑계하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는 하고 핑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가 등한히 했고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었는지요. 다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따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때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것도 나귀 새끼 끌고 오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걷지 않고 짐승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보통 다 말을 탔습니다. 나귀는 천민들이나 불편한 그 천민들이나 타고 다녔고 대개 짐 싣고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백마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어색하게 보였을 것이고 우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들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기를,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뭘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을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있고 화려한 말 대신에 겸손과 화목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늘 화목해 하려고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귀 새끼는 내 격에 맞지 않아. 그래서 싫어하고 백마 타기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향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매사에 나귀가 아닌 백마만 타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 앞에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듯하게 살 때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진실하고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나눌 말씀은요,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보통 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느 한 사람 나귀 타고 들어가는 사람 관심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경로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흔들면서 환영하지요. 예수님이 타실 나귀의 등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지요. 나귀가 딛고 갈 그 길에 자기 옷을 깔아서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의 말씀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열광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언제나 있느냐.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 승리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럴 때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60년대, 70년대에 우리 대통령이 외국 나가 순방하고 돌아올 때 카페 퍼레이드 하면서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 장면들 떠오를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도로상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뭐 종이 꽃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환영했던 그 시절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처럼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힘들게 농사지어서 다 공출해 가지요. 집에 있는 뭐 숟가락까지라도 다 뺏어 가지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지요. 우리의 성씨까지 다 개명을 하지요. 여러분, 그랬던 가슴 아픈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시대 한번 뒤집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지요. 혁명이 일어나기를, 쿠데타라도 일어나서 세상 바뀌기를 원하였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정말 능력 있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더구나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마다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러니까 이 소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강력한 정치 지도자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여론에 집중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가는 데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보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됐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한대, 그것도 6월절에 오신대, 이 말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혁명의 지도자, 강력한 해방의 지도자로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가 바뀐다고 여러분 세상이 바꿔지던가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대통령 선거 있고 이럴 때 그 공약들을 들으면서 야, 이 지도자 대통령이 되면은 좀 시대가 좀 달라지겠다. 그래서 저도 그 투표를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지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한 것처럼
선거할 때가 되면 후보마다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장담들을 많이 하지만 선거 끝나고 새 정부 들어서서 하는 일들을 그동안에 지켜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쩔 때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었지요. 과거에 우리 역사도 그랬고 지금 여러분 새 정부 지금 출범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새 정부에게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도 흡족하게 그렇게 채워질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행복은 사람들이 만들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 기억하시지요?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나바가 누구냐? 여러분 이 민심을 소란케 해서 도무지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인간 쓰레기로 처리해버리자 해서 사형 언도받은 살인 강도 밀란의 주동자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살려주고 예수 그 대신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졌던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말 못한 고민이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아시는 그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리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그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말씀 보면 많은 군중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그러자 이제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 같이 그 하늘색으로 된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 시골 촌뛰기 그 무식한 지역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그건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이래서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가문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지도자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정 지역,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인류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도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삶 잘 방에도 태어나지 못하셨잖아요. 외양간에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궁궐의 부잣집에 권력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외양간에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는가?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라도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해 주시려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촌동네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종로주일을 맞은 우리들이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이런 특별한 기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어렵잖아요. 맺힌 것이 많이 있고 꼬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될 듯 하면서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그 견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해야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새벽기도 누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영장 발부하거나 경찰 출동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으면 못 옵니다. 그죠? 예수 믿어야만 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새벽기도 자리. 여러분, 믿어도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오지요. 믿는다고 다 새벽기도 옵니까? 안 오잖아요. 믿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나오는 자리가 새벽기도 자리잖아요. 자, 보세요. 또 예수 믿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도 건강치 않으면 나와요? 못 나옵니다. 아니,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잖아요. 건강해서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자유가 없으면 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예수 믿는 복 받았고, 그죠? 또 기도의 소중함을 아는 은혜를 받았고, 또 나올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의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일평생 새벽기도의 복을 뺏기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육이 건강하고 영육이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될 때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평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도 여러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나귀를 타고 우리를 살리러 호랑이굴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